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부인의 고백입니다. 이 부인은 마음속에 늘 가족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남편과 자식들이 마음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좀 더 많은 관심을 자기에게 던져주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 불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은 가족들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라지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령 가족들의 삶이 달라진다 해도 또 다른 불평거리가 자기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도 그런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성숙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파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의 첫 출발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부인의 경우처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를 통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우리의 삶 역시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상과 이미지로 가득 찬 내용을 접할 때 때로는 미래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덮어야 할까요? 아니면 깨달아 알기를 구해야 될까요? 오히려 낯선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의식이 열리고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볼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을 힘있게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을 너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형제란 말은 원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로서 그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가진 노사도였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젊은 날 그의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에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로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의 입을 빌렸지만 사실은 이 두 형제의 야망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요한이 지금은 나는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참 그의 삶이 그런 쪽으로 바뀐 게 아닙니까?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뜻합니다.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즉 환난에 대한 인내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 현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길이 17km, 너비 10km밖에 되지 않는 작고 돌이 많기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러한 반모섬은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 유배 보냈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넘은 노년에 이와 같은 섬으로 유배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땅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계시를 직접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큰 영예를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배당한 황량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나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존 버넌이 복음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오랜 세월 복역하는 중에 성경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 역정을 쓴 것과 동일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사실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원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들어갔습니까? 다윗이 자원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긴긴 세월 광야를 방황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8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그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이 정말 재수가 없다거나 혹은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초청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진 것은 없는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지금 우리가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어떻게 될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곧 오늘의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주의 날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당시 반모 섬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있을 일은 만무하죠. 아마도 요한은 주의 날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홀로 예배 드리는 중에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이며 그가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은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이 그에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절은 요한이 돌이켜 말씀하시는 음성을 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토들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바라는 존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보인 것은 바로 7 금초대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촛대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시작된 금촛대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이것이 순금으로 시작된 것은 금이 지닌 속성 곧 귀하고 아름다운 그 불변의 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7 금초대는 7개를 상징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잘 결부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장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로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으로 신학적으로는 승기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눈 같다는 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지혜와 존경의 표상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흰색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이어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나아가서 역사의 과정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지니신 신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지 않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말의 뜻은 강하고 재련된 금속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승자는 패자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께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자라는 뜻으로 어느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레와 같았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압도적인 폭포소리나 바닷소리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임하는 크고 두려운 음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그 음성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임을 말합니다. 이어서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왔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사야 11장의 예언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의 입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사법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섬 날카로운 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해와 방패로 묘사되며 해 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같은 영광스러운 면모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의 영광된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복음서가 묘사하는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목자 이런 양떼 같은 군종을 먹이시는 정말 한마디로 선한 목자 되신 참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그리스도와는 너무 다릅니다. 사실 이 그림이 이렇게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생각을 넓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와 심판자 예수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접한 요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곳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적 임재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강력한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요한을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얻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상하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하나 착고에 매여 있는 시간이 즐거웠겠습니까? 부잣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튕겨보지 않은 요셉이 종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커다란 유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때 새삼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교리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시록은 이 세 가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장차 완성될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보니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촛대 사이에서 서 계셨습니다. 이 7뼈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합니다. 등대의 목적은 암초를 피하게 하는 것이고 촛대의 목적은 어둠을 피하게 하고 세상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피합니다. 빛이 오면 얼굴을 가립니다. 죄인들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면 얼굴을 가리듯이 말입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금촛대 곧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는 금촛대 외에는 다른 물이 없습니다. 이 불꽃이 꺼지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실로 짙은 어둠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7뼈리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루스인데 영어로는 엔젤로 번역되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감독자, 목회자로 보기도 합니다. 앙겔루스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께서 7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대표적인 7별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놀랍도록 희망찬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놓여서 고통받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 대표는 지도자와 함께 주님의 오른손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미래에만 승리자가 아니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미래적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20절입니다. 주님은 밤모섬에서 홀로 고독하게 예비하는 요한을 만나셔서 현재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7별과 7 촛대를 쥐고 계십니다. 이미 부활하사 승리하신 엄청난 권능으로 교회 사이에 임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저희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다르게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절망뿐인 환경을,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바뀌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현실을 주님의 시선으로, 성경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수만이 이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고 흉흉한 소식 가득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끝내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여러 전쟁에 관한 소식과 또 여러 가지 그 불경기와 많은 것이 우리를 위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오늘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